구약성경 754면에 있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게 된다면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은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죽음을 겁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죽기 살기로 하면은 안 되는 거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인지 오늘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발단이 되는 좀 앞으로 좀 가면 에스더 3장 1절과 2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원래 페르시아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된 것이 얼마나 그가 참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페르시아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른 걸 보면 이 하만도 보통 만만한 사람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대궐문을 지날 때면은 모든 왕의 신하들이 그 하만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게 되게 모르드게는 하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만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봐라. 야, 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가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매우 노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를 내가 분명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생각하기를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는 내 분노가 풀리지 않겠다. 그래서 누구까지 죽여요? 그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그 민족 자체를, 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그냥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일 그 날짜를 뽑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는 이렇게 뭔가에 저기 그림에도 보듯이 항아리에서 뭔가를 뽑아서 그 날짜를 이제 뽑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날짜도 가장 좋은 날짜를 잡아서 죽일 날짜, 죽기에 좋은 날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죽이기에 좋은 날짜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을 죽일 날짜를 정해놨어요.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만약에 내 담당 의사에게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순간적으로는 저도 되게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운 마음도 들 것 같고 그런 힘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이 지금 현재 여기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날짜를 잡아두고 준비를 들어간 그런 상황에 두렵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해요.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슬픔과 공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민족이 말살되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냥 고개 한번 숙여줄 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스쳐갔을 수 있겠죠. 그냥 꼿꼿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만 숙여줄 걸,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이것이 사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제 머리 숙인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단순히 그냥 슬픔과 공포로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궁궐에 있던 에스더 왕비에게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인 이 에스더 왕후에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사이예요? 사촌 관계예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예요. 근데 자기 사촌 오빠가 지금 이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그 이유는 모르니까 우선은
옷을 보내게 돼요. 갈아입을 옷을.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을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옷은 거부한 채 그 내시에게 이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은 왕에게 나아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에스더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에스더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페르시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알고 있죠. 이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다 아는 법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여기에는 남녀를 막론하고에는 누구가 포함되냐면 그 왕후, 왕의 부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불쑥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는 거죠. 왕이 그 불쑥 찾아온 그 사람에게 왕의 규를 내물면, 왕의 규가 뭐냐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쥐고 있는 짧은 뭐 지휘봉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규를, 왕의 호를 이렇게 내밀어 주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 왕의 권력이 이렇게 센가. 자기 부인조차도 왕에게 왕을 마음대로도 못 봐요.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왕이 부른 지가 한 달이 다 돼, 30일이 다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부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게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의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에 따라서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을 그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불쑥 왕을 만나겠다고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와? 그래서 왕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은 그 호위병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얘기를,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도 다시 회답을 해요. 에스더야, 그런 상황 나도 알아. 그런데 너는 반드시 왕에게 나아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으로 일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스더야,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셔. 그러나 네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망하는 거야. 모르드게는 확고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어떤 반어적인 질문을 하면서 약간 불확실성이나 의심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한 확신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이게 그냥 인간의 우연으로
그냥 예뻐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모르드게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죠. 그냥 죽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호위병의 칼에 그냥 단칼에 배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을 다 모아서, 전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 한 번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나요. 그리고 에스더도 같이 시녀와 함께 자기도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어서 그냥 빛나는 얼굴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식한 채로,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게 된다면 그대로 죽겠습니다. 내가 만약 왕에게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에스더의 이 고백에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해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전전달 그 월삭기도회 때 다니엘 3장을 다룬 적이 있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강력한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센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는 바벨론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기를 소망하죠.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거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하반절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통해서 세 번째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해가 올 줄 알면서도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때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천둥번개를 쳐주셔서 바벨론 왕이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로 그냥 금신상을 확 쳐버렸어서 그냥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결심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겪게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마음이 쫄리게 만드십니까? 그래요. 쫄리게. 그냥 해주시면, 미리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마음이 그렇게 졸리게 되는, 마음이 애타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지금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에스더가 바라는 방향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또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만을 미리 죽이시던가 제비 뽑기 할 때 괴이한 바람이나 막 소리가 있어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뭐 환상이 보여가지고 그들이 다 미쳐버리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잠시만 흔들어 놓기만 하셔도 겁내서 그들이 못할 텐데.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겁나는 과정들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과정들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도 생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리라. 그렇게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끝까지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그걸 잃는 거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다 묻고 싶어요. 진짜.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결코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사는 자는 참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된대요. 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중심이 돼요? 참 생명이신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게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다니엘 4장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같이 생각해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룬 그 바벨론 왕국이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바뀌었어요.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진짜 소처럼 풀을 먹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3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성길 가는 길이 험해요. 하나님께서 이 험한 길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을 밟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생명길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이 쫄려도 그게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3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목숨이 끊어져도 그것이 죽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참 생명과 참 기쁨, 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부모 세대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숨보다 소중한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